성경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영국 선교사가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미국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조선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발견한 조선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한글이에요.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한글은 쉽고 간단하다, 과학적이다, 아름답다, 너무나 훌륭한 글자다. 이 보물 같은 한글에 성경을 담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그들이 놀란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한글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글이야말로 최고의 글자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 일본, 한국 비교해보면 금방 나와요. 우리 한글은 자음, 기역, 리은 14글자, 모음, 아야 10자, 24자로 10,000가지 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와 일본 글씨는요, 1000자도 못 만든대요. 우리가 코카콜라 마시잖아요. 우리는 코카콜라 한글로 써요. 근데 한문에는요, 콜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구 한문을 그렇게 써요. 코카콜라를 못해요. 일본, 우리가 트럭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도라쿠 그래요. 왜 그러냐? 일본어로 트럭을 못 써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글은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외국어를 그냥 외국어대로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현대 오니까 한글이 더 빛나요. 이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문자 보냅니다. 영어나 그 다음에 한글은 그냥 치면 돼요. 근데 한문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발음 기호로 치고, 그러면 그 한문의 국자, 나라 국자 말고도 국자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치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거 시합하면 단연 한국 청소년들 1등이에요. 일본과 중국이 못 따라와요. 현대에 뒤처진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단순화시키죠. 그리고 일본도 고민이에요. 일본어와 한자를 섞었으니까. 그래서 한자를 2000개 정도 표준어로 쓰자 하는데, 그래도 한글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요즘은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20대가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유명 대학에 한국어과가 자꾸 생기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한글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가 한글을 만들었는지 알아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언제 한글을 창제했는지 날짜를 알아요. 1443년 한글날이 10월 9일이잖아요. 근데 영어나
중국은 오랜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은요, 셋째 아들이에요. 장남이 아닙니다. 태종의 장남은요, 놀기 좋아해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왕으로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둘째가 해야 되잖아요. 둘째는요, 몸이 약하고 심약해요. 그래서 안 돼요. 셋째 세종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혜롭고 또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세종한테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 중국 말도 있고 조선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글이 없기 때문에 한문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이 있어야 된다. 게다가 한문은 너무 어려워서 서민들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쉽고 간단한 우리말이 있어야 된다. 우리 글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분이 한글을 만들고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정리한 거죠. 근데 이 한글이 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다면 누가 쓰겠어요? 왕이 만들어서 왕이 반포했기 때문에 한글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숭상하는 양반들, 사대주의자들은 한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자꾸 상소해서 한문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문을 안 쓰고 한글을 만드는 것은 오랑캐짓이다 그러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일제시대에 오면 일본이 뭐예요? 일본말 써라, 일본 글 써라, 조선말 하지 마라, 한글 쓰지 마라 그렇게 규제하잖아요. 못 쓰게 해요. 그런 와중에 한글이 살아남아 있고 한글이 우리 국민의 언어가 되고 한글이 세계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 거기에는요 선교사와 한국교회의 공헌이 커요. 존 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영국 선교사예요. 31살 때 만주에 선교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만주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분 마음속에 초선이 있어요. 초선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려문에 나갔어요. 고려문은 어디냐면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이에요. 거기 가니까 조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붙여주질 않아요. 근데 밤에 조선 사람 하나가 찾아왔어요.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시가 대원군 시대예요. 그래서 쇄국 정책이에요. 외국하고 문을 딱 닫았어요. 게다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집안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 만난다, 예수 이야기한다, 성경 이야기한다 그러면 등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 노스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한문 성경하고 그 다음에 양초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노스 선교사님이 고려문에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서 조선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이응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약초를 팔려고 중국에 가는 참이었어요.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물건을 다 강물에 던졌습니다. 겨우 목숨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낙담이에요. 왜? 장사미천을 전부 압록강에 버렸으니 어떻게 사냐고 막막해요. 근데 그때 서양 선교사가 조선말을 배우려고 선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흥전 이분이 노스 선교사의 조선어 선생이 된 거예요. 이제 이분하고 이제
이제 우리 말을 가르치는데 이분이요 선교사님한테 큰 감동을 받아요. 이 선교사님의 인격이나 아니면 이 선교사님의 성향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입니다.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행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이응치하는 분이 이 노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친구 3명을 데리고 옵니다.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3명 중에 백홍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2년 전에 이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하고 양초를 선물로 줬잖아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4명이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어요. 그 성경에 예수가 있어요. 성경에 구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구주 영접하고 세례받았어요. 조선인 중에서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4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명이 더 왔어요. 서상윤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홍삼 장사예요. 그래서 중국에 왔는데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거의 죽어가요. 근데 그 선교사 중에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해 주니까 이분이 여기 노스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 가가지고 인쇄기를 사왔어요. 인쇄기를 사와가지고 누가복음을 인쇄하는 거예요. 3,000부를 인쇄했어요. 그래서 1882년에 한글로 성경이 처음 인쇄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을 조선 땅에 전해줘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검문 검색이 너무 심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다 보면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지혜를 모아요. 지혜를 모은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표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를 성경 표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한문 표지로 한문 책 표지로 딱 바꿔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몇 권 못 들어가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서 조선 땅에 폐지를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성경을요 재본하는 상태로 그냥 푸대에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재본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상윤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렸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간수 중에 누가 있냐면 이 서장현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밤에 몰래 감옥 물려서 빼돌린 거예요. 알면 죽습니다. 근데 목숨 들고 빼돌린 거예요. 이분이 서상윤 이분이 어디에 가냐? 황해도 소래에 가요. 소래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18명이 중국에 있는 노스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18명이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그리고 이 서상윤 성도의 꿈이 있어요. 꿈은 뭐냐? 한양의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꿈이 있었잖아요. 내가 로마에 가야 되리라. 당시의 수도는 로마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하리라. 그런 것처럼 이 서상은, 이 성도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꿈을 가지고 있어. 한양 땅에 성경을 배포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배로 인천항에 성경을 싣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양 땅에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장윤 이분이 권서예요. 권서란 건 뭐냐면 성경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파는 분이에요. 왜 성경을 팔았냐? 안 팔고 그냥 주면 값어치 없어 보여가지고 버릴까 봐서, 아니면 뭐 뜯어가지고 벽에 바르고 그럴까 봐서 파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없으면 쌀 한 대 받고 주고, 또 없으면 하룻밤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성경을 배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그 당시 제대로 된 학교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글 책도 변변이 없잖아요. 이 나라 구석구석에 어디 한글 책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나라 구석구석에 발이 부르트도록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배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포하는 게 뿐만 아니라 못 읽으니까 사람들을 사랑방에 모아서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이 권서들이 성경을 나눠줬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인데 성경을 배포한 그 성경 숫자가 600만이에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성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쪽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중에 또 신약이 완성됐으니까 신약, 이렇게 배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뭘 가지고 한글을 익혔냐? 한글이 왜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글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건 뭐냐? 권서들이 그냥 산 넘어 물 건너 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불러서 성경을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깨우치면 그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는 그 학교에서 한국말 못하고 한글 못 쓰게 했잖아요. 일본말하고 일본 글 쓰게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한글 성경 읽고, 교회 가면 한글 찬송가하고, 교회 가면 우리말 설교를 하고, 교회 가면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한글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선교사님 중에 헐버트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언어학자예요. 근데 처음에 한글은요, 띄어쓰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띄어쓰기를 시작했냐면 노스 선교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그 띄어쓰기 중요해요. 왜냐? 띄어쓰기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띄어쓰기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노스 선교사가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헐버트 선교사가 와가지고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고 쉼표를 찍고 마침표를 찍도록, 그렇게 그분이 이제 한글을 정리한 거죠. 그러고 나서 주식영 선생이, 그분이 이제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말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글이 보존되었고 한글이 부흥되었고 세계적인 언어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건 뭐냐?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꿈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격의 변화, 인간성, 성품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배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려 중에 제일 큰 배려가 뭡니까? 여자들이 천대받는 세상에서 여자들을 배려한 세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성품이 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사이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스 선교사를 만주에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이분은요, 언어 천재예요. 이미 그때 5개국어 이상 하는 분이에요. 언어 천재예요. 근데 그 언어 천재가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했으니 얼마나 잘 번역했겠어요. 그리고요, 이분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조선에서 이 엘로힘을, 이 신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란 글이 있대요. 그래서 이 노선교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림 있니?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 동상 있니?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당이 있니? 없대요. 그냥 하나님만 부른대요. 그러면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돼 있잖아.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근데 하나님이란 그림도 없고 동상도 없고 사당도 없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글자다. 그래서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번역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헌신된 분이냐. 만주에 선교사라 와가지고 아내가 죽고 아들 넷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흔들리지 않고 조선 땅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 땅의 방방곡곡에 한글로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헌신했어요. 아니 그 성경책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영국 교회가 헌금해서 노스 선교사에 보내줘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나라 땅 방방곡곡에 나눠준 거예요. 헌신된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예비한 분이 있잖아요. 이응천 이분은 압록강 건너 장사하려고 압록강 건너다가 풍랑만 더 죽을라다 살았잖아요. 죽을라다 산 사람이, 그분이 예수를 만나니까 죽기 살기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서상윤 이분은 종교에 와서 장티푸드스로 죽으려고 하다가 의사 선교사 만나서 살았잖아요. 이분도 죽기 살기로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년 주일이잖아요. 청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이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듣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을 배려할 줄 몰라요. 우리 민족은 뭐예요?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는 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때문에 청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이 성경을 자랑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물 같은 한글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이 민족을 깨우쳐주고 주님이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서 진리를 발견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